찬송가 17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170장 찬송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의 하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는 질문들을 던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그런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하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바치라 그러면 무슨 매국노 소리를 들을 것이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또 법을 어긴 사람이라 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 살펴본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결을 달리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부활 문제로 질문 공세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자기 딴에는
이건 예수님이 좀 대답하기 곤란한 내용이다라고 질문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준비해온 것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저들의 무지와 불신을 이제 드러내는 가르침을 주시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들고 온 이 부활 논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앞부분에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부활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래도 부활이 있단 말이냐? 라고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죠. 뒷부분은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과 또 거기에 대한 교훈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먼저 첫 번째로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난 본문에서 세금 논쟁으로 예수님께 나왔지만 22절에 보면 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겨 예수님을 떠났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 로마에 바치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온 것이죠. 여기에 비해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유대교 내에 신학적인 논리가 참 애매한 난제를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선수교체를 하듯이 바리새인에 이어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 사두개인, 이 제사장 사독의 후예들로 성전 사역을 담당하는 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뭉친 한 이제 세력입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했고 부활이나 영적인 것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죽음으로 마지막 종착역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개인의 구원이나 혹은 내세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지극히 현세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결탁해서 성전 안에서 이런 제사장들과 결탁한 그런 이제 종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을 소개하면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죠. 현세주의자들로 남부럽지 않은 이 기득권과 또 호사를 누리고 살던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이니 내세니 영적이니 이런 교리들이 매우 불편했던 겁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내용이 24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 모세의 율법 중에 형사 취수제를 근거로 질문을 만들어 왔는데, 이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것은 형이 이 재산을 상속할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물려받아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주고 또 형에게 내려갈 이 재산을 그 아이에게 물려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문에 주어진 이 재산을 동생이 이어주게 했고 또 형수를 경제적으로 책임지도록 한 제도가 형사 취수제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제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하면서 질문을 이어갑니다. 25절에 보면 7형제가 있는 집안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맏아들이 장가를 들었는데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형사 취수제에 의해서 그들은 둘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둘째도 마지와 같은 상황에서 상속자가 없이 죽게 되고 셋째, 넷째, 그래서 막내 7째까지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27절에 보면 모든 형제와 더불어 이 형수도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이제 가정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28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율법에 의해서 형이 죽은 후에 형수를 취한다, 이런 형사 취수제로 인해서 7 형제가 모두 형수와 결혼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부활의 때에 다 다시 살아나게 될 텐데, 그럼 이 여인은 7 아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결혼했던 형의 아내냐,
또 맨 마지막에 했던 최종적인 결혼 당사자였던 막내가 아내냐, 아니면 그 중간에 뭐 좋아했던 사람이냐, 이건 뭐 어떻게 정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였죠. 그들이 질문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지 못하도록 곤경에 빠뜨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했던 의도입니다. 뭐 말로는 뭐 대단한 가르침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런 문제도 답변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아내어서 바리새인들과 대척점에 서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답변과 또 교훈을 주십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 완벽한 질문이야라고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와 교만과 불신을 드러내셨습니다.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저들의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죠. 하나는 너희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해를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고, 또 사두개인들이 제한적으로만 믿고 있는 모세오경만 제대로 읽어도 이런 문제 제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잘 모르고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은 지금 현세의 신앙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 후에 살아갈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세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다른 원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의 때에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처럼 그렇게 시집 장가가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이 땅에 연연해 하는 인간의 삶과 달리 천사와 같이 다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되고 신령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가족관계로 혈연관계로 묶여있는 것과 같이 천국에서도 그런 똑같은 관계로 묶이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고 결혼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게 되는 영적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미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설명하시기를 32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두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다 인정하지 않고 모세오경만 인정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창세기는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이기 때문에 그 책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장면이 나오죠. 이 부분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각자가 살아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현재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과거 조상에게서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각각 자신 내 있어서도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이미 죽은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고, 조상들이 만났던 과거에 매여 있는, 묶여져 있는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자기의 삶에서 현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으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유한하고 제한적인 사고와 또 현실에 갇혀져 있는 인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 그 조상 때 아브라함 때 만나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현재 각자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히 살아계신다면 그와 언약을 맺고 그를 믿는 자들도 모두 죽음을 경험하지만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내세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요지가 이겁니다.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사고의 틀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한한 육체는 죽음에 갇혀서 소멸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은 죽음이 가두어두지 못하고, 또 부활의 날에는 썩은 몸도 부활 때에 새롭고 영원한 몸으로 덧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고 감탄할 뿐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현실이 복잡하고 또 힘들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과거에 믿음의 조상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지금 현재의 나를 만나주고 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인간의 어떤 제한된 사고의 틀로 부활을 부정하거나 또 자기의 신학적인 틀에 갖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도 나에게 과거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보내면서 부활의 날을 소망하고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트집 잡고 시험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자신들의 교리와 논리를 가지고 다가왔던 사두개인들과의 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어떤 사고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진리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질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들이 비록 다 죽음을 경험했지만 또 부활 때에는 다 살아나서 각자 만났던 하나님을 동시에 만나게 될 것이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일진데,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늘 만나고, 과거에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순절에 더욱더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부활의 소망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